여러분의 천국 가는 길에 동행하는 현월TV 윤목사 문화인사드립니다. 예, 금요일 현월에 함께 읽는 매튜 미디의 유사 그리스도인 시간입니다. 오늘은 1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유사 그리스도인 제6장이죠. 많은 진보에도 불구하고 한갓 유사 그리스도인의 머무는 원인을 함께 읽으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참 마땅히 우리가 분별해야 될 일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이 부분을 이번 주에도 함께 읽으면서 또 숙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계속 책을 읽어 나가시고요. 저와 마지막 페이지를 덮을 때까지 함께 여러분 꼭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요. 함께 읽어 나가시면서 교훈 받고 또 내 삶에 적용하고 순종하며 나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또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지요. 우리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또 금요일 허락하신 시간을 통해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행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간구합니다. 아무쪼록 이 시간 함께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돌봐주시고 또한 연약한 자들을 위로하시고 겉돌면서 흔들리는 자들이 굳건해질 수 있게 하시며 바른 신앙 노선에 서서 선줄로 생각한 자들이 스스로를 시험대 위에 세우고 그 받은 구원을 점검하며 확증하는 기회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심히 연약하고 천한 이 종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시고 또한 이 방송에 함께하는 지체들에게 유익을 주는 디딤돌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며 주님이 세우신 몸된 교회의 울타리가 더욱더 견고하게 되어서 실족하거나 방황하는 양이 전혀 없고 또 오히려 크나큰 구원의 확신과 소망을 얻어서 신앙 일념, 신앙 정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조명하여 주실 줄을 믿사옵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한 입혀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참 악종고토하고 있습니다. 방송을 교회 와서 이렇게 촬영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집에서 이제 촬영을 다시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시은이가 태어났을 즈음에 첫 3개월 정도는 제가 집에서 촬영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참 힘들었습니다. 어려움이 좀 많았는데 그래도 그때는 이제 아내가 집에서 시은이를 돌봐주니까 그때만 해도 상관이 없었는데 지금은 제가 도저히 이것은 불가항력입니다. 예, 이것은 몸이 두세 개라도 지금 감당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어서요. 집에서 좀 촬영을 해야 이런 오다 가다 하는 시간들, 집이 멀진 않습니다만 교회에서 집에서 좀 촬영을 해야 되겠고 집에서 좀 목회 연구를 거의 해야 되고 요즘 거의 교회를 못 옵니다만 그런 좀 수고를 좀 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집에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스마트폰 거치대를 좀 샀습니다. 이제 오늘 내일 중에 올 것 같은데요. 이제 그걸 가지고 집에서 좀 촬영을 해야 되겠다. 집에서 촬영하려면 좀 제 방도 좀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너무 또 어지러져 있고 순전히 시은이 살림입니다만은 한쪽으로 좀 몰아져 있어가지고 책이고 뭐고 이게 너무 많이 쌓여 있어요. 그래서 좀 정리를 한 다음에 집에서 좀 촬영을 해야 되겠다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에 앞서서요. 다음 주 금요일 좀 광고를 드리면요. 다음 주 금요일에는 유사 그리스도인 읽기를 한 주 좀 쉬겠습니다. 수련회가 그날부터 시작입니다. 물론 그때 수련회 때문인 건 아닙니다. 아무래도 성경교리학교 캠프 영상을 다음 주 중에는 계속해서 연속해서 올려야 될 것 같아서요. 그것을 좀 편집해서 올리고 하는 것도 굉장히 빠듯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요일과 금요일은 아마 다음 주에 영상을 좀 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은 좀 양해를 부탁을 드리고요. 경건의 시간 같은 경우에는 미리 녹화를 하게 된다면 크게 무리는 없을 듯 합니다. 그것도 이제 집에서 한번 촬영을 해보고 괜찮을 것 같으면 또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목요일과 금요일 영상은 다음 주 좀 쉬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매튜 미디의 유사 그리스도인 읽기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으로 또 시작을 하죠. 6장.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멀리까지 이르렀으면서도 유사 그리스도인에 머무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자, 그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있습니다.
매튜 미드는 두 가지로 6장에서 이것을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겁니다. 죄에 대한 각성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죄에 대한 올바른 각성. 누구나 사실은 뉘우치고 후회하는 감정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죄에 대해서 올바른 각성을 하는 자는 드물죠. 철저하게 죄를 인식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사실 평소에 엄청나게 대단한 신앙 고백을 하고 경건성을 자랑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잘못 인도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죄를 뉘우친다고 해서 모두가 철저한 것은 아니지요.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부터 온 것이 아닌 단지 본성적이고 이성적으로 죄를 뉘우친다라고 말합니다. 이성적인 죄의 각성이라는 것은 모든 인간에게 있는 이성의 공통 원리에서 작용을 해서 자연의 빛으로부터 죄를 인식하는 것이다. 이걸 이제 로마서를 인용해서 보여줍니다. 로마서 2장 14절로 15절에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고 했습니다. 즉 성경의 빛이 아니라 자연의 빛으로 죄를 인식했다는 겁니다. 이제 복음의 빛의 도움으로 이런 죄의 인식은 많이 향상될 수 있지만 아직 마음은 새롭게 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영적인 죄의 각성은 다릅니다. 죄인의 마음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서 죄책과 죄의 더러움이 완전히 드러나고 자연인의 두렵고 비참한 상태에 대한 인식이 양심의 자리를 잡아서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그 마음에 자리 잡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철저한 죄의 각성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영적인 죄의 자각과 자연적인 죄의 자각에 대해서 말하죠. 이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의문을 품을 수 있다는 것을 매튜 미드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내가 만약 죄에 대한 각성의 순간에 있다면 어떻게 그것이 자연적인 양심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인지 혹은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은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까? 라고 말이죠. 자, 매튜 미드는 이 둘 사이에 뚜렷한 차이점 5가지를 언급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주목합시다. 영적인 죄의 자각은 은밀한 것까지 포함한다 했습니다. 자, 자연적 양심은 주로 자연적인 빛에 거슬리는 죄, 즉 사람들이 문제로 삼는 죄만을 인식합니다. 왜냐하면 자연적인 양심은 자연의 빛 이상으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이라고 그랬죠. 그런 영적인 죄의 각성은 어떻습니까? 비밀스럽고 또 내적이고 또 드러나지 않는 죄, 즉 마음속의 위선과 형식과 미지근함과 무감각, 완악함 등까지 다 인식을 한다는 겁니다. 사실 그렇죠. 겉으로는 누구나 반성할 수 있습니다. 또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이러이러한 잘못을 해서 겸비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대놓고 잘못한 사실에 대해서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반성하고 또 겸비한 모습을 취한다고 해도 그 마음은 변화되지 않은 채 그런 행위, 퍼포먼스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마음의 문제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말로 반성했다, 내가 후회한다, 회개했다, 백날 천날 해도요, 결국 그 자리가 그 자리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냐? 영적으로 죄를 제대로 자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보거나 알 수 없는 내적이고 은밀한 죄까지 자각해야 그것이 영적인 죄의 자각이라고 올바르게 지적하고 있죠. 두 번째입니다. 자연적인 죄의 자각은 본성의 오염을 알지 못한다 했습니다. 앞서 다룬 바와 같이 자연적인 죄의 자각은 사람의 태도만 다루지 상태와 처지를 다루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옷이 더러워졌을 때 옷을 갈아입을 수는 있죠. 그런데 어디서부터 이 오염이 이루어졌는지를 다루지 않습니다. 상처가 몸에 났을 때 상처난 부위를 소독은 할 수 있지만 왜 상처가 났는지 그 원인을 다루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죄의 각성은 원인을 다룬다는 거죠. 원인. 그것은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본성의 죄. 우리가 외적으로 행한 죄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 잉태된 죄까지 다루고 있다는 것이죠. 성령께서 효과적으로 역사하신다면 죄인의 눈앞에 율법의 안경을 둔 것과 같아서 그는 율법의 안경을 통해서 자신의 마음과 본성에 있는 근원적 장애와 불결함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연의 빛은 원죄를 드러내지 못합니다. 원죄라고 하는 것, 즉 사람이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고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죄를 짓고 죄인이 되는 겁니다. 자연의 빛은 현실에서의 죄를 깨닫지만
그 죄의 원인을 알 수 있게는 해주지 못한다는 것이죠. 인간의 정욕도 죄의 근원이 아닙니다. 정욕조차도 죄로 인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사람은 원래 순수하게 태어난다 착각을 하죠. 그러면서 살아가면서 때가 묻는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자신의 죄에 담긴 근원적인 추악함과 또 더러움을 발견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것을 발견하게 된 자는 자신이 완전하게 수렁에 빠져 있다. 절대적인 절망에 빠져 있음을 자각합니다. 자기 자신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치료할 수 없는 불치병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의 속성이지요. 셋째로, 자연적인 죄의 자각은 죄 자체의 악함을 모른다 했습니다. 자연적으로 죄를 자각하는 것은 죄가 얼마나 악하고 극악무도한 것인가를 생각하기보다는 그 죄로 인한 지옥과 진노와 저주의 위협을 더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영적인 자각은 죄 자체에 집중을 하죠. 죄로 인한 악보다 죄 안에 있는 악에 대해서 민감하게 작용합니다. 즉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며 살아가고 또 하나님의 명예에 치명타를 가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에 생긴 상처 그리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 이런 것들이 그를 괴롭히는 것이죠. 그러나 자연적인 죄의 자각은 어떻습니까? 그와 같은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그 죄로 인해 자신이 받게 될 수 있는 괴로움과 고통에만 집중을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러한 것들로부터 어느 순간 평안함을 얻게 되면 전혀 죄 안에 있는 악을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당하시는 불명예, 손해, 이런 것들을 생각할 리가 없죠. 네 번째, 자연적인 죄의 자각은 일시적이고 표면적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 자연적인 죄의 자각은 지속성이 없습니다. 금방 사라집니다. 한마디로 피부에 약간 스크래치가 난 정도에 불과하죠. 처음엔 어떻습니까? 아프고 좀 신경이 쓰입니다. 피도 날 수 있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조금만 지나도 그 상처가 깊지 않기 때문에 아물입니다. 그리고 고통은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참 흐르게 되면은 깊은 상처가 아닌 경우에는 흔적도 남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죄의 자각은 어떻습니까? 상피세포에만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내부에 존재하는 아주 무서운 암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미 전이가 이루어져 버린 암. 계속해서 생명을 위협하죠. 치료에도 흔적 남습니다. 성령께서 죄를 자각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 상처가 너무 깊어서 그것을 치료할 수 있는 이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과거에 천연두가 지나간 자리에 곰보 자국이 생긴 분들이 많이 있었죠. 예, 마찬가지입니다. 회개의 흔적과 자취가 그대로 남게 된다는 겁니다. 다섯째, 성령의 역사인 죄의 자각은 죄인을 하나님께로 이끈다라고 했습니다. 자연적인 죄의 자각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무서워하게 만들죠. 거기까지는 가능합니다.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죄를 지으면 어떤 성향이 있습니까? 구석에 숨죠. 피합니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분리를 낳게 된다는 거죠. 아담이 죄를 짓고 자신의 벌거벗었음을 알고는 하나님을 피했던 것을 기억합시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로 인한 죄의 자각은 하나님께로부터 그 영혼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이끕니다. 죄를 자각하고 회심하게 되죠. 이것은 이제 구원의 유무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연적인 자각은 결코 회심을 낳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로 피하지 않고 계속 문 앞에 서성이다가 끝나는 꼴, 문지방만 밟다가 끝나는 꼴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다만 사람의 특징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매튜 미드는 영적인 자각을 갖다가 보다 면밀하게 살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영적인 죄의 자각은 건전한 회심의 필수적인 부분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회심은 죄의 자각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참된 회심은 죄의 자각에서 시작해서 참된 죄의 자각은 회심으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죄를 알지 못하고는 절대로 죄에서 돌이키지 아니합니다. 자, 그리스도께서는 구주로 오셨죠. 죄인을 위해 죽으려고 오셨습니다. 택자들을 위해 죽으려고 오셨습니다. 성령께서는 죄인인 우리의 죄를 자각시키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구주가 되시는 그리스도께로 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죄를 발견하기까지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갖다가 정당하게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죠. 죄가 드러나지 않는데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발견될 수 있습니까? 아프지 않은 사람은 의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더 정확히는
자신이 병에 걸렸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진료받지 않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 작고 일반적인 죄의 자각은 겉모습에만 머물러 있기 때문에 위선의 유형이 된다 했습니다. 미미하게 죄를 자각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붙잡기는 해도 밀접하긴 하지 못한다. 위선의 가면에 불과한 것이죠. 미미하게 죄를 자각하는 것보다 더 큰 위선의 셈은 없습니다. 심지어 이것이 배도의 셈이 되기도 한다라고 말합니다. 토양에 비유해서 씨가 말랐다는 것은 흙이 얕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철저한 죄의 자각이 있는 곳에 마음의 흙이 두터워서 말씀의 씨가 잘 자라나는 법이지요. 그러나 미미하고 일반적인 죄의 자각이 있는 곳에서는 흙이 얕아가지고 씨가 말라버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 한 가지 예로 종교적으로는 멀리까지 이르렀다고 해도 참된 죄의 자각이 부족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결국 유사 그리스도인으로 머문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그러하죠? 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멀리까지 이르렀으면서도 유사 그리스도인에 머무는 까닭, 매튜 미디 두 번째는 바로 철저한 은혜의 역사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자, 영적인 죄의 자각과 밀접합니다. 마음에 먼저 역사하는 철저한 은혜의 역사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즉 마음에 은혜의 작용이 없다면 그의 신앙 고백은 그저 주절거림에 불과하다는 거죠. 자, 이것은 계속해서 반복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공부에도 순서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옷을 직조하는 것도 순서가 있습니다. 배틀에서 잘 짜여지지 않은 옷감과도 같은 그리스도인은 마음에 철저한 은혜의 역사가 없기 때문에 결코 오래갈 수 없다. 비를 맞으면 줄어들 것이다. 결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쁜 나무가 있어요. 자, 나쁜 나무를 베어버린다라고 해가지고 좋은 열매를 맺는 건 아닙니다. 자, 열매를 좋게 맺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나무가 좋아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깨어지지 않는 마음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은 빛 좋은 게살구에 불과한 겁니다. 참된 변화가 없고 신앙에 있어서 많은 일들을 하고 봉사를 해도 결국은 빈 깡통이라는 거죠. 안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위선자로 혹은 배도자로 죽게 마련입니다. 태생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이 신앙을 고백하나 바르게 태어나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성령으로부터 나지 않으면, 중생하지 아니하면, 위로부터 나지 않으면, 마음속에 철저한 은혜의 역사가 없다면 그의 신앙 고백은 그를 고치지 못합니다. 신앙의 의무를 이것저것 행하는 것으로 자신을 보강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위선자에 불과하죠. 은혜의 기초를 두고 출발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출발선, 스타트 라인이 잘못되어 있어요. 아무리 멀리 간들 그는 정상적인 경주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인정받지 못합니다.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시작이 전부다. 시작이 바르다면 끝까지 바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신앙의 경주입니다. 대개는 그렇게 자기가 정상적으로 멀리 갔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더 돌아오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죠?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이들이 은혜에 기초하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 기초하여 서 있기 때문에 그 많은 행위와 신앙 고백에도 불구하고 그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닌 겁니다. 자, 행위는 마음과 짝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신앙 행위는 마음과 함께 갑니다. 그렇죠? 내부의 정신과 외부의 고백은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 균형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믿음 없이 입술로만 하는 기도, 또 율법을 주신 분에 대한 두려움과 거룩한 경외심 없이 복종하는 척하는 것을 혐오하십니다. 극혐하시죠? 십계명을 업신여기고 끊임없이 그것을 어기면서 입술로만 암송하고 노래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내적인 예배 행위는 외적이고 의무적인 예배와 호응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은혜의 작용이 전혀 없다면 그 사람의 행위와 그 사람의 마음은 아무런 균형도 상응하는 것도 없습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신실함이 결여된 행위를 혐오하십니다. 종교적 행위는 신실함이 덧입혀져야 된다. 자, 대개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는 자들은 사람을 염두에 두고 어떤 일을 하죠. 사람 의식 많이 하잖아요. 우리 성도들도 정말 이게 신앙이 보다 빨리 성숙하지 못하는 성도들의 특징, 사람을 의식을 너무 많이 합니다. 사람을 의식해 목사를 의식하고 주변 성도를 의식하고 특정 누군가를 의식하고 그거 의식하다가 그냥 세월 다 가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1대1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겁니다. 남을 항상 자신을 비교하면서 남을 의식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 선을 넘어가지를 못합니다. 어느 정도 선에서는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 이것으로 그냥 마음의 위안을 얻고 또 저 사람은 나보다 훨씬 더 나은 환경과 상황에 있기 때문에 저렇게 잘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본인이 그렇게 기준을 설정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전혀 성장이 없죠. 남을 의식하면 안 돼요. 왜 남을 의식합니까? 사람을 염두에 두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염두에 둬야죠. 그러니까 겉으로는 좀 하는 것 같아도요. 전혀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종교적 의무를 수행하는 우리의 신실한 마음을 보시는 겁니다. 가장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신실하게 행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가장 큰 것이라 해도 신실함에 결여되어 있다면 절대적으로 거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행위가 온전한 자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를 따르는 이들도 반드시 신실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의 신실함을 보시지 외적인 행위 자체만 놓고 평가하시지 않습니다. 중심을 보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마음이 없어도 형식을 잘 갖추는 것이 중요한 것, 이건 이교도들의 태도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 없어도 절하잖아요. 제사상 차리잖아요. 그래도 그것이라도 해야지 그것이 올바르다라고 여기는 것이 이교도들의 태도 아닙니까? 혹시 우리는 그런 모습들이 없었습니까? 우리는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신실함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많이 행했다고 할지라도 신실함이 없다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은혜의 작용 없이는 하나님께 향해서 신실함이 나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기초를 두지 않고 자기 의의 기초를 둔 사람들이 성장을 전혀 못하고 그 자리가 그 자리인 건 자연적인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목사로서 이런 이들을 보고 있는 것이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속히 죄에 대해서 각성하고 자각하여 회심하기를 바랄 뿐이죠. 가짜 회심자가 많은 기본적 토양이 이미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국 교회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보통은 견디지 못하고 교회를 떠나는 이들이 많습니다만은 현대 교회의 아주 맹점이 뭡니까? 은혜의 작용이 아니어도 그 사람을 교회에 붙잡아둘 수 있는 방편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 어떤 것으로도 그 사람을 교회에 발을 붙이도록 만들어 놓은들, 어떤 것으로 그렇게 한다고 한들 은혜가 없다면 그 사람은 어떻습니까? 눈뜬 맹인에 불과합니다. 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도 과거에 몇 사람 안 됩니다만은 저희 교회에 소속돼 있다가 이탈한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제가 어떤 다른 방편으로 그리고 여러 가지 인간적인 노력으로 그 사람들을 조금은 더 교회에 붙들어 둘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그렇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듣게 하면은 더 낫지 않았을까라는 후회도 제가 한 번씩은 했었지요.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면은 이미 뿌리가 없는 자들에게 아무리 그러한 방편으로, 그러니까 은혜의 작용이 없는 사람들에게 아무리 그렇게 인간적인 노력을 하고 어떤 다른 방편을 만들어서 교회에 붙잡아 놓으려고 한들 그 사람들은 떠나더라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는 그것을 내려놓게 되었죠. 왜냐? 제 자신도 이제 남은 성도들을 갖다가 케어하고 돌보는 일을 중요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그렇게 그리스도인이 되담한 사람들을 갖다가 신경을 쓰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목회자로서 참 이것이 딜레마입니다. 많은 목회자들도 이런 어떤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것입니다. 은혜의 기초를 두지 않은 자들은 뭘 해도 어쩔 수가 없다. 그를 붙들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저하고 예를 들어가지고 피를 나눈 형제들 그리고 가족들이 교회에 있다고 한다면 진짜로 은혜가 기초가 되어가지고 교회에 붙들어져 있다면 참 감사한 일인데 그것이 아니고 저와의 어떤 혈연관계 때문에 교회에 있는 것이 전부라면 없을 수는 없겠죠. 아무리 신앙이 있다고 하더라도 없을 수는 없겠지만 그것이 만약에 결정적인 요인이라고 한다면 정말 그것보다 불행한 일은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되는 것인데 말이죠. 자,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 대한 신실함이 있을 턱이 없죠. 교회를 다니고 종교적 의무를 빠짐없이 수행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또 훌륭한 신앙 고백을 하고 그렇게 한다라고 해서 그가 신실한 건 아니에요.
따라서 전 늘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자,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본교회 성도님들, 다시 말합니다. 누군가가 교회 다니고 믿음이 좋다는 말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함부로 하지 마세요. 이 영상 시청하시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도 그런 말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본교회 성도님들 중에. 그 사람의 믿음이 진짜 신실한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이. 어떻게 합니까? 같이 살아봤어요? 아니면 24시간 밀착 취재를 해봤습니까? 신실함은 사람이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판단하는 겁니다. 같은 신앙 노선에 있고 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도 사실 정말로 현실에서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누군가가 교회 다니더라, 누군가가 믿음이 좋다더라, 신실하다더라, 이거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은 뭐밖에 없습니까? 종교적인 의무를 수행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행위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종교가 행위 종교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함부로 판단을 하는 겁니까? 함부로 말을 하고. 바른 신앙 노선에 속한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신실한 겁니까? 아니죠. 광주 신실한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광주에서 신실한 사람들만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저는 10,000명이 출석하는 교회에는 유사 그리스도인이 많고 10명이 출석하는 교회에는 유사 그리스도인이 없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절대로. 그것은 인간이 결정하는 요소가 아니기 때문이고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기 때문에 이러한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6장을 시금석 삼아서요. 죄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간구하면서 6장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 한번 쉬어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캠프의 영상들을 좀 잘 찍고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남겨드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데 언제나 캠프가 막상 시작되면은 여러 가지 어떤 환경적인 요인들, 어려움들이 많아가지고요. 영상을 좀 제대로 담지 못하는 측면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좀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2월 10일에 다시금 유사 그리스도인 책 읽기를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서 좀 촬영해 보도록 노력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많이 이 방송을 유지할 수 있고 목회를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너무나 진짜 쉽지 않은 지금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의 천국 가는 여정에 동참하는 현우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현우리와 함께 읽는 매튜 미드의 유사 그리스도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